시편 27편 중에서요, 우리 13절, 14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12통 물붓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또 마음모아 함께하는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곳에서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례 없는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전례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고, 사실은 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전례 없는 주님의 재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주의 신부로 더 준비되어지는 기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요, 제목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자기가 자초해서든지 아니면 딱 자기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섞여서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 없고, 또 위기가 없는 것이 복도 아니고 위기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시편 27편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할 것인데요, 27편은 다윗이 거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였고, 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전 국가적인 위기고, 다윗 자신에게 가장 큰 위기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는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그냥 만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지 다윗 하나 죽이는 것만 목적입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다윗은 쫓겨나서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군대가 지금 그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 앞에서 어린아이가 맨살을 드러내고 무방비로 있는 상태와 같은 상황인데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어떻게 그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 그가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요, 3절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읽읍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가 어떻게 이 상황에, 그가 어떻게 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전히 태연할 수 있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무한히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우리 이 시간 이 성경 구절이 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여러분, 시편 중에서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쓴 시가 사실은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일한 압살롬 반역 때에 쓴 시 84편, 다윗이 쓴 시를 후대에 고라자손이 편집한 시인데요. 여기 보면 그가 이렇게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을 무한히 크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84편 8절 한번 읽고 12절 한번 읽겠는데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 84장에 보면, 사편에 보면 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시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군대는 천천이고 만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은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후에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서 군대를,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는 이후에 이제 왕이 존재하는 시대가 될 것에 대해서 그녀의 예언이 나오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고요. 사실 사울이 첫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는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천천히요, 만만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를 그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상황, 이 대적들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를 둘러싼 대적이거나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맹수 같은 대적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에 눈을 들어볼 때에 천천만만의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선포가 다시 한번 신자의 고백 속에서 분명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모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 기간이 늘어나고 우리 상황이 사실은 각 개인도 교회도 우리 사회 전체도 세계도 다 힘들어지는데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죄송합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원숭이 또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서 두 번째로 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사실은요,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잖아요. 무인도에 갔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갈 거야? 이런 이야기 했죠. MT 가면 대학생들 MT 가도 그런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나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나하고 자녀 중에서 당신 누구 선택할 거야? 만약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위기의 순간은요, 우선순위가 되게 정확해지는 시간인데요. 위기 앞에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장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그는 딱 한 가지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이거 한 가지만을 바란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편 84편 동일한 상황에서 쓰여진 고백을 잠시 보았는데요. 이때에도 보면 시작하자마자 1절, 시편 84편 1절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어지는 것은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에 쫓겨나 있지만 그의 마음은 다 주의 장막에 가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은 쫓겨나 있지만 주의 장막을 기억합니다.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나이다. 사랑에서 병이 났다고. 그 하나님의 앞에 섰던 그 시간들, 그 사랑에서 내가 새약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10절에 보면요,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증오를 느낄 수도 있고요, 패닉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소,
그 아름다운 성소로부터 자기의 범죄가 스스로를 멀어지게 했던 것에 대한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또 온 인류가, 나라와 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10절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순간이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과거 이야기로만 끝난다고 하면 신자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로 20편, 27편 5절로 가면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하면서 이렇게 또 그 순간을 너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최고의 고통으로, 그것이 최고의 갈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쫓겨나 있는 그 자리, 황무지 같은 그 자리가 그의 초막이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임을, 지성소임을, 바로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이 주께서 그를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고 그를 높은 바위 위에 두사 안전하게 하는 바로 그곳임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초막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쫓겨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었고 그 고백되어진 사랑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사랑으로 감싼 깨달음이요, 이 실제가요, 아직까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다시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로 되돌아가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사랑의 승리를 이미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 이것이 위기를 초래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기를 진실로 이기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인류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 정말 더 하나님을 향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다윗처럼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의 선포, 사랑의 고백에 이어서 다윗이 어떻게 그 큰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간구. 세 번째는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의 핵심은 긍휼이었습니다.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그가 부르짖고 있지만
부르짖는 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막 우악스럽게 부르짖는 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부르짖으니까 도와달라고 막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도와달라고 할 때는 막 정말 무지막지하게 막 인정사정 없이 자기 힘들면요, 막 무조건 도와달라고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례한 사람이 있고요, 부르짖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부르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무슨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가장 핵심은 긍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금 이 위기가 자기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알고 있고 자기 죄가 초래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죄는 작게 여기고 이렇게 자기 상황은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가 자기의 죄와 그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내 얼굴을 찾으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 얼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군사가 필요합니다. 얼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내 얼굴을 찾으라 했을 때 이게 너무너무 큰 감격이었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즉각 고백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굳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허용임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 것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내 얼굴을 구하해라 라고 허락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 군사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아닙니다. 그 앞에서 다시 구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면요 잘돼도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면요 징계받아도 사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무수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도움이 되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떠날 수밖에 없고 그의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일을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우리 요즘 찬양하고 있는데 수만 가지 이유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수만 가지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떠나고 그의 얼굴을 가릴 이유가 수만 가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그의 긍휼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병자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죄인을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고백이요, 긍휼을 구하면서도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하소연이라고 하면 힘이 없지만 그것은 진리에 기반을 둔 믿음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이 상태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녀가 범죄하여서 이 재판석에 피고석에 서게 되었고요. 정말로 잘못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데 여기 이제 재판정에 엄마가 있다고 치십시다. 엄마는 그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먹여주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해서 하면서 얼마나 재판장이 보는 시각이나 청중이 보는 시각과는 달리 엄마가 느끼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는 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어땠을까요? 다윗의 부모가요, 그때 살아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대세가 되었을 때 손자를 택하느냐, 아들을 택하느냐, 여러분, 이 기로에서요, 부모들이 그냥 줄을 자연스럽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긍휼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여호와, 세상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여호와의 긍휼을 알았기에 그는 이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구는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땅을, 이 한국 교회를, 이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간구는 긍휼이었는데요. 그는 긍휼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간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악하니 하나님 평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주의 도를 배우는 기회로 이 고난을 전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익숙한 사람이고 마스터한 사람이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너무 높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신비해서 우리 천국 가서도 계속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요. 특별히 죄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징계받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잖아요. 다시 한번 주제 파악하게 하고요. 다시 한번 줄 바로 서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구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의 시간이야말로 다시 주의 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왜 그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일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그 길에 머무르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그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주의 진리를 일심으로 행하고 주님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자기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그는 자기의 범죄를 통해서 도리어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범죄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범죄에서 제대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동일하게 범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3절,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51편은 그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왔을 때에 지적했을 때 했던 고백이죠.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이것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이런 줄 알았는데,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다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용서받고는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할 때에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그냥 그저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가 없었던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본전치기 하려고 위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도리어 주의 도를 배우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단지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역전을 위한 엄청나게 더 넓어지고 엄청나게 더 깊어지고 엄청나게 더 강해지면서도 엄청나게 더 부드러워지는 역전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워야지, 주의 도를 배워야지, 진리의 도가 분명해야지만 거짓을, 지옥의 무기인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주의 도가 내 가슴에 있지 않으면요, 이런 위기 때뿐 아니라 일반 때도요,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가 거짓말로 내 영혼을, 사탕발림으로 내 영혼을 묶을 수 있고요, 그래 놓고 나서는 위기에 빠지면 확 표변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지옥의 최고의 병기는 거짓인데요, 이 거짓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는 거짓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고요. 넌 죽는 게 차라리 나아. 평안의 때는요, 이 거짓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요,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 범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 걸음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위기의 시간은 부르짖는 간구가 필요한 시간이고요.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동시에 주의 말씀을 배워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의 도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다시 기쁜 얼굴로 보게 되는 그 순간 각자가 주의 도를 더 배워서 주의 진리로 더 충만해져서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가지, 그가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사랑의 고백, 부르짖는 간구.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요, 다윗은 이 무시무시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한 때는 그가 임종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지나치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 이 선포와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잘 극복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하여서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제 격려를,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 격려를 남기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시작할 때 읽었던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는 단어이죠. 13절은 원래 문장은요, 원어는요, 내가 만일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원학 표현은 내가 만일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여러분, 그 위기만 크게 봤다고 하면 내 나이 보고 대적들의 세력 보고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침체된 분위기 보고 했다고 하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거꾸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었도다. 그의 이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은 그로 하여금 이 간증을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만약 믿음이 없으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믿으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여기도 서두에는, 원어에는 내가 말하였거니와라는 표현이 있는데 번역에서 이렇게 그냥 생략을 했네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내가 말하였지 않느냐고, 그 길에 분명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삶으로 보증하면서 내가 말했지 않느냐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확실히 구원하신다라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호와를 기다릴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 있어야지 이 고백 위기의 때를 넘어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소개팅 처음 나갔을 때 시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누구 소개로, 그것도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갔다고 하며 그 사람이 안 왔습니다. 몇 분 기다려줄 것 같아요? 5분? 10분? 한 번도 연락도 된 적도 없고 내 소개해주는 사람도 믿었지 않고 나도 별로 탐탁지 않아 나갔는데 시간 안 나왔어요. 그 사람 1시간 기다릴까요? 기다리면 좀 약간 정말 백수고 아무나 붙잡고 그 전화로 이제 뭐 이렇게 요즘 그런 전화 뭐라고 하죠? 보이스피싱 하는 전화 와도요, 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1시간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년 후에 여기서 첫눈 오는 날 뭐 여기서 보자 이렇게 했으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1시간이 뭡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는 표현만큼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서 있어야지 그의 도를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이고요.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GT를 우리 이제 성도들 많이 습관화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12통은 평소에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이 GT를 통해서 말씀에 눈 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허투루 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GT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이유는 GT를 쓰는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디자인이 전 세계적인 디자인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루치 본문을 위해서 최소한 6시간, 7시간 이상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뜻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랑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긍휼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반드시 다윗과 같은 간증과 격려를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2020년 많이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2020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지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다시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믿음의 선포, 사랑의 고백, 부르짖는 간구, 이것이 우리 것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믿음의 간증을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나의 원수 악인들이 맹수처럼 나를 찢으러 왔지만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나를 홀로 둘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을 일으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습니다. 지금 나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언제나 여호와께 바래왔던 그것만을 다시 구하오리니 주여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를 그 장막에 은밀히 숨기시고 원수가 결코 미칠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둘러싼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만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주께서 허하시고 명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며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범죄한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불쌍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해도 여호와는 나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고난이 도리어 주의 도를 배우는 기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더라면 나는 환난 중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근하노니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